예, 할렐루야. 오늘 8월 20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반드시 또 성경책을 준비해서 미리 본문을 좀 읽어 보신 후에 함께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여러분 12장은요. 굉장히 로마서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12장부터 16장은 실천적인 행함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서신서의 구성이 앞부분은 교리적이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앞에 우리 11장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다시 회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축을 이방인에게 돌리십니다. 바로 그것이 젖붙임, 가지치기 이런 원리를 통해서 돌 감람나무가 바로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되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이렇게 구원이 확산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시기심을 유발하게 돼서 유대인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혜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또 사람들의 욕망과 심지어는 사단의 방해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완벽하게 실수가 없게 모든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행함이 두 기둥입니다. 믿음,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지식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에서 여러분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불이란 자체는 항상 열과 빛을 지니고 있죠.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함을 절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사실 모든 삶의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여러분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여기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여러분, 이 산 제물, 산 제물의 반대말은 죽은 제물일 겁니다. 구약 때 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이렇게 드렸던 구약의 제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죽은 그런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의 제사,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희 몸이라 그랬죠. 몸이라는 것은요, 삶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격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과 아벨 자신을 받으셨죠. 창세기를 보면 아벨은 단순히 제물만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제물과 함께 드려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에 보니까요, 거룩한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 그냥 살아있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2절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 예배를 간구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은 그저 예배 가운데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어떠한 우리의 정성과 예배 가운데 임했던 그 은혜로서만 끝나지 않고요. 분명히 영적 예배는 삶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배 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질문을 받고 묻고, 이러한 소통의 그런 시간, 또 순종,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소통과 순종,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대를 타락한 세상으로 지금 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의 흐름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은요, 이 세상의 흐름 앞에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는 뭡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의 흐름 속에 자기 몸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 사상,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요,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죠.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내적 본성, 여러분, 마음의 심령 속에 깊은 그러한 어떤 자극과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 비로소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결단으로는요, 아무리 새롭게 변화되려고 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귀 사단은요, 과거의 그 죄의 종에 있던 우리를 끝까지 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 번째에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마구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분별하는 것. 과연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참 고난의 과정, 원치 않는 모습일지라도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이 분별을 통해서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내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분수, 자기 위치, 이것을 모든 질서 안에서 지켜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은사에 관한 무질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것, 당시 그 교회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영적 질서가 은사의 부분은 여기 6절에 보면요, 그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이 로마교회 은사가 많았는데 내가 옳으니 이것이 더 나으니 뭐 이러한 서로의 비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던 출발이 사단에서부터 출발하죠. 사단이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근데 하나님과 대등하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바로 이것이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된 것이죠. 이 과거에 보면 모세 지도자에 대해서 정말 그 불만을 품었던 미리암 누이였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제사장의 그 직분을 함부로 침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토부의 하나님, 각자 주어진 역할, 그 지위, 직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각자의 역할, 그 지위,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사역하는 것,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성도 각자에게 합당한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부분을 해석할 때요, 이 믿음이란 것은 지금 앞에 쭉 나왔던 그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런 이신득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 3절의 믿음이라는 의미는요, 이러한 뒤에 나오는 우리 4절부터 쭉 이렇게 8절에 나오는 어떤 영적인 능력, 은사나 이런 직분에 관계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지는, 바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자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섬겨라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분, 은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는 것.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또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지금 이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참 다양해요. 몸의 지체가 여러 개가 있듯이, 그러나 몸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힘써 하나 된 것을 지키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인데 이렇게 통일되면서도 다양한, 그러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는 생명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각자의 맡겨진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근데 은사라는 부분은요, 근데 6절부터 8절에 쭉 설명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은사는 개인적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와 여자에서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능이고 역할이 다른다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한가, 이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 덜 유익하다 그래서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은사는 각자에게 달라지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것을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은사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의 질서 안에서, 교회 내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자신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사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다른 것을 그대로 그냥 위로하는 자는 위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러분, 구제하는 것 우리가 그냥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정했으면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 여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이 사역도 나중에는 어떠한 의무감으로 변질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늘 즐거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함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새롭게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첫 주일을 드리면서 6일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어떤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삶에서의 제물이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가인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미 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 예배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디고 그냥 예배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이었다면 예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가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인은 형식적으로 그저 주일이 되면 그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마지못해 나가고, 삶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원리로 그렇게 6일 동안 살다가 주일이면 그냥 성경책
먼지 탁 털고 그냥 옆구리에 끼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가서 그 다음에 또 세상 거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왔던 이런 가인.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구체적인 터치와 또 감사와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과 늘 삶 속에서 대화 나누는 성령님을 정말 즐겨 쫓았던 그 아벨. 여러분 이것은 벌써 이 제물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삶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예배의 완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정말 영혼을 중보하는 날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또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